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같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의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구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그 자기의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당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핍박당하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타파하고자 예수님을 힘있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근데 한밤중에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베세다로 떠나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갈릴리호수 한복판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이제 그 호수에 빠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유령 같은 한 분이 오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결국은 돌아 게네사렛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어촌 지역에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렛에서 자랐지만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호수 근처 게네사렛 이 가버나움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밑에 지역 땅이 전체가 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이곳에 다시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심지어는 이 들것에 들고까지 몰려와서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인기가 유대 전체에 이렇게 확산되어 갈 때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종교 지도자 그 그룹에 속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바리새파 혹은 이 사두개인 출신들이었는데요.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파 출신도 있고 뭐 사두개인 혹은 그 에세네파 출신도 있고 여러 그 유대 종파 중에서 특별히 율법을 필사를 해서 보존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 서기관 그 그룹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들보다도 오히려 정말 나사렛 시골 출신의 한 평범한 청년의 말씀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모슬렘 국가, 특히 뭐 이란 같은 나라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종교적인 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큰 선생들을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권력의 위에서 이 정치적으로 통치를 하던 그런 때였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당시 이렇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식민지 아래 뭐 총독이나 분봉왕들이 통치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실 권력자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파격적인 행위, 그리고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예도 썼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교사들이고 동시에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존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볼 때 율법을 파괴하고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뒤엎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히 책 잡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들이 와서 보니까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살폈으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부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어떤지 뭐 그런 것보다는 책 잡을 생각만 하니까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고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뭐 위생적으로 그렇게 손이 더러운 가운데 음식을 먹는다, 사실 그것을 책 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틀렸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정결법이 있죠.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에 대한 구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구별하는 그런 규례는 있지만은 뭐 위생적으로
당연히 윤리적으로 보면 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손을 씻는 거는 윤리적으로는 옳지만 그것을 뭐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 정죄하고 그건 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율법 정신에도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의식, 눈에 드러나는 이런 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식전에 손을 씻는 것도 정결 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전통, 이 지금 번역에는 전통이라 했지만은 지난 개역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그랬죠. 유전. 이렇게 사람이 이 정하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법처럼 계속해서 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당시 뭐 포크나 나이프 이런 걸 음식을 먹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 씻지 않은 것은 지금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의 이 계명, 또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여러 가지 규례들로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상으로는 뭐 불결하다 지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차원에서 보면 특별히 뭐 부각시키고 책망할 그런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터집잡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보고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 장로들이 정한 유전 법을 어겼다. 그렇게 정죄한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사람의 전통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도 그들이 세운 것은 하나님의 법과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세운 전통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죠. 이는 성경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뭐 첫 동기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규정들을 더 정해서 계명에 반열에 올려놓고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런 유전들을 정해가지고 전성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남기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래까지 한 거예요. 사막에서 목축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물 없이 그 마른 떡을 먹을 때도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해서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에게는 이러한 구전의 율법과 맞먹는 권위를 가지기 시작했고 장로들은 끊임없이 이 전통 유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이죠. 안식일 준수법이라고. 이 성경에 없는 세부적인 그런 조항들을 39가지나 따로 정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 중에 보면 이 바느질을 해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이 촛불을 꺼도 안 됩니다. 이 안식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그런 것을 불을 다 끄고 해야 돼요. 간혹 보다 보면 다른 방에 켜놓은 촛불을 그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끄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것이 촛물이 다 녹아내려서 어떻게 바닥에 위험이 그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날 위험이 생긴다 할지라도 안식법에 의하면은 그 불을 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유전이고 전통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글을 써도 2자 이상을 쓰면 안 된다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올가미를 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제자들이 이 정결법과 관련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흠이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따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으로 인용하여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는 사실 나를 정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나를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만은 정말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우리 속 내면의 경건을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의 모습, 행동이 사실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의롭다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나는 이런 세밀함까지 다 지킨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듯 살아가는 그런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 위선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6절에 나오는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존경받는 데는 관심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하니 너희들은 위선자다.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음 없이 중심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타공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꼭꼭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 11조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익하고 무의미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그런 종교생활은 그 끝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내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 중심이라면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열매 없는 무의미한 종교 활동이 되고 말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을 자꾸 비교해서 좀 더 열심을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지 섬기는지 자랑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고 그저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왜곡시켜서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진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내면까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사에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정말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말하는 것이나 또 섬기는 모든 우리 삶의 모습이 진정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수한 헌신과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딜지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함께 귀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